묵상 및 대교구장 회의가 18일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 사역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과 제자 양육, 큐티 등 다양한 교회 사역이 온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묵상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지금 묵상학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영훈 목사님께서 교회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온라인 시대의 교육과 제자 양육 그리고 큐티와 같은 온라인 사역들을 강화하고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도록 비전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교육과 제자 양육과 큐티와 같은 묵상이라고 제시를 해 주셔서 그것에 저희가 발빠르게 콘텐츠를 마련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 학교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역장 세미나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도 알차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학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비전을 제시하신 이영훈 목사님의 그 비전을 저희가 잘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또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로 묵상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묵상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한 묵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또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이 한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자신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김치를 담근다, 장을 담근다라고 했을 때 남이 담궈준 장을 먹고 남이 담궈준 김치를 먹고 남이 해준 그 밥을 먹는 것도 맛있고 또 그것도 즐거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밥도 지어보고 내 스스로가 김치도 만들어 먹는 그다음에 장을 담궈서 그 가문만의 그 가정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또 기쁨과 또 자랑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한 큐티와 다른 사람이 한 묵상을 내가 전달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불편할 수 있고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의 먹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보는 그러한 그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충격을 안겨준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에 김치 배추를 절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잘 담그지 않죠. 그냥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김치가 어디에서 오냐면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깨끗하게 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배추가 어떤 사람이 그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또 그 정결하지 않은 모습과 또 기계들 녹슨 포크레인들이 그 구정물에서 배추를 건져내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제는 저는 정말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은 아니어도 이제 자기들이 집에서 직접 담궈서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해 먹는 그런 유기농 농법을 따라가는 가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보면서 묵상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묵상 학교를 준비하고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 학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내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말씀의 보물을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파보고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그 기쁨을 느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나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다가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말씀을 매일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또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발견한 것은, 정말 진리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정말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이제 우리 장년대교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를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스스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과연 이제 묵상이란 정말로 무엇인가, 또 묵상을 구성하고 묵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 보면 묵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고요. 시편 1편 2절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을 때, 묵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묵상이란 읊조리고 되새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읊조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되새김질하여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하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아침에 잠깐 한 10분, 20분, 30분 말씀을 딱 한 번 보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면서 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잊어먹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가가 아니고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출근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점심시간에 휴식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것이 또 하가예요. 그게 되새김질이고, 또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이 언짢을 때 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그게 바로 하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라든지 그 반복해서 이 읊조리는 행동을 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낮에나 밤에나, 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미 큐티를 하시거나
또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날의 큐티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계속 이렇게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한 번 보고 1시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10분을 봐도 나중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것. 그죠? 소가 아침에 먹은 여물을 점심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오후에 또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다시 위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말씀은 계속 꺼냈다가 들여보냈다가 끊었다가 들여보냈다 하는 것처럼 되새기는 것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가가 왜 중요하냐, 묵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 유튜브로 인하여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듣고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콘텐츠들이 넘치는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찾아서 듣고 또 찾아서 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또 그 다음 편을 기다리면서 그 지나간 한 편을 또 보지 않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작품을 지나 보내는 것처럼 한 번 듣고 마는 것, 한 번 보고 마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은 말씀이라면 한 번 듣고 또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오후에도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영양분이 영적인 양식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보고 지나가고 한 번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로운 도전적인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들으셔야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들이나 작품을 평론하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한 번만 보지 않아요. 여러 번 봅니다. 그다음에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작품을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한 번만 봐서는 그 작품의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심오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한 번 읽고 한 번 보고 지나간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날은요,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 말씀 앞에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여기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독도 중요하고 느리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루의 말씀을 내가 몇 번 되새김질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전히 목이 마르다면 더 많은 콘텐츠를 찾아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은혜가 되는 그 콘텐츠를 천천히 반복해서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기쁨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쌀을요 한번 씹어 보세요. 생쌀을
씹어봐도 괜찮고요. 또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밥을 몇 번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씹어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처음 먹었을 때의 맛과는 다른 맛이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바빠서 몇 번 안 씹고 넘길 때의 밥맛과 계속해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씹었을 때 나는 그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맛이 더 고소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쌀과 밥을 계속 씹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턴트 음식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기보다는 빨리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빨리 먹고 또 다른 거 하기에 바빠서 지나가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 우리가 담고 있기보다는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더라도 잠깐 아침에 잠깐 지나가는 요식 행위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천천히 오래오래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약속드립니다.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또 동참해 보시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맛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묵상의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히브리어는 토라예요. 그래서 그 묵상의 대상은 바로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토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번역되는 토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아니에요. 한글로 율법으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거나 약간 그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본래의 의미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무미건조한 살벌한 재판의 법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도와주는 부모와 형제의 진심이 담긴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울 때의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법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고 나니까 저 토라가 율법이 토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토라가 정말 재판에서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진심이 담겨 있는 그 말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이 들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해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냥 정말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고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토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면 상대방의 말에서 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금 광야에 나가게 하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인자로서 도망 나온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걸 알면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본심을 모르는,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그대로 행해요.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이상하든 이상하지 않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어디를 내리쳐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 뭘 어디다가 던져라,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세가 다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진심이 담겨 있고 본심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묵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 토라입니다. 이 토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전투를 앞두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되죠.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쟁하는 것을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훈련을 명하신 게 아니라 묵상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 앞에서 다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훈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토라를 묵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하라는 게 그 10절 전이잖아요. 그런데 묵상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자, 어떠십니까? 뭔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인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공직에 나아갔을 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을 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성으로 무엇을 강조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 비전이고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취임하는 대통령의 처음의 목소리가 무엇에 강조를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묵상을 거치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관리들로 하여금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은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 시대에는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다 모세한테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려면 다 모세에게 와야 했었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모세에게로 와야 됐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모세에게 와야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앙 집권적 그 리더십을 모세가 행사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인 거예요. 저는 이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 리더십의 정체성을 결정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신 것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묵상하라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나온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은 여호수아의 묵상과 가장 밀접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 토라에 대한 묵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은요, 백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로운 방식이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의 정복의 비전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에는요 모세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능력이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이야기에는 항상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가 능력을 행해도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도 또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을 했다 하더라도 대적자들이 항상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적자가 없어요. 대적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리더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저는 이 모든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의 결과는 묵상에서 나왔다. 토라를 묵상한 결과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면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승리는 있을 수 없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만 가능했던 가나안 정복이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재미이고 묵상하는 유익입니다. 따라서 묵상 안 하면 손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묵상은 안 하면 손해다. 묵상을 하면 이익이에요. 왜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 그리고 피할 만한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인도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면 손해인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 또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는 제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속상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아니다 뭐다 변명하거나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때면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의 말씀을 주시죠. 저에게 위로의 말씀과 때로는 저에게 책망의 말씀과 또는 저에게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게 이제 저를 평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안 싸우게 하고 화날 일도 화나지 않게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일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돌이키셔서 그 일을 같이 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일들을 저는 매일매일 수없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묵상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적 인간은요, 날마다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먹는 육체적인 그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매일 먹는 영적인 밥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걱정이 뭡니까? 걱정거리가 뭐예요? 이 주부들에게 제가 물어보면요, 걱정거리가 뭐냐 그러면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하는지, 무슨 음식을 해야 하는지, 그게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음식 하느냐, 사 먹어라.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게 뭘 사 먹을까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해 먹는 것도 걱정이고 사 먹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음식을 날마다 순간마다 끼니마다 챙기잖아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듣고 또 저녁에 무슨 또 야식을 먹을까 이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일 아침은 또 뭘 먹고 나갈 것인가, 또 회사에 가서 점심은 뭐 먹을 것인가 맨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내일 아침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도 내일은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굶주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적인 굶주림은 배가 고파요. 배가 신호를 보냅니다.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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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밥 달라고 꼬르륵 거려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꼬르륵 꼬르륵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알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묵상은요, 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인 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내가 들어봤어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한 얘기를 드릴게요. 갓난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엄마의 젖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먹고 나면 나중에 밥을 먹어요. 그런 다음엔 나중에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갓난아이기도 자기 처지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연약하다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따라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제 대답은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힘은 갖고 태어나듯이, 아무리 연약한 신앙이라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먹여 살 수 있는 만큼의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 정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음식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이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거친 음식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묵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에 필요한 영양을 얻는 것이에요. 젖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에게 맞는 영양분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준이 낮아요, 제가 영적으로 약간 어려요 라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수준이 아직 어린 여러분들에게 그에 맞는 영양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성숙했어요,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런저런 거를 제가 다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면 거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예전에와 다른, 때로는 나에게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내가 훈련을 통과하는 정말로 특수 훈련자의 수준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주실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영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연약한 신앙인이든 내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나와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묵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묵상의 주도권은 성령님한테 있는 거예요. 만일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바로 묵상인데, 여러분 제가 묵상과 큐티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큐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묵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구분을 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 갔었을 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할 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에
선배와 후배들 그다음에 동료들이 한 지체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아웃리치를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몇 시까지 돌아와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쇼핑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도 끝나고 남는 시간에 쇼핑을 했나 봐요. 근데 쇼핑을 하다가 시간을 오버하고 모이는 장소에 오지 않아서 저희 전체 팀원들이 1시간 정도를 그 두 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와 팀장이 그 지체를 불러놓고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웃리치를 나갔다가 남는 시간에 쇼핑을 했고 쇼핑도 시간을 오버했고 그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많이 혼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의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의 목전에서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어저께 자기를 혼내고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한 사람들의 목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큐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 놀랬죠. 누가 봐도 약속 시간에 늦었고 그 다음에 약속 장소에 모이지 않은 것은 그 지체의 잘못이고 게다가 그것이 그 쇼핑을 하면서 늦은 거기 때문에 선교에는 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읽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읽고 그걸 큐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타일러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지체가 지금은 또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큐티인 줄 알고 큐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의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보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볼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하겠죠.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큐티와 묵상의 미묘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의 한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들은요 종종 자주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또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근데 여기에 시편 기자가 묵상의 가장 좋은 표본을 말씀해 놨어요. 야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토라를 또 주의 그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시편 기자들처럼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힘들 때 더욱더 야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야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또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의 그 묵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요, 묵상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큐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묵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묵상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조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또 접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묵상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묵상은 날마다 먹는 영의 양식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묵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사람은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평탄과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그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더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날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날 건데 그 시간 중에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또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묵상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박근재 목사님께서 묵상의 또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다가가고 코로나19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저희 장년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